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요즘에 또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답답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는 됐지만 여전히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여실하게 좀 보여주는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요. 기도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어요. 오늘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역량이라는 건 또 제한돼 있고 한계돼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이제 그게 가장 세상을 향한 큰 섬김이 아닐까. 또 그거마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섬김의 길로 가는 것이 또 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또 길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 이 세상 어딘가의 그늘진 구석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 세상에 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참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위례 지역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늘 시민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참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은옥 선교사님이라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의 아주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남자 저리 가랍니다. 여장 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그런 분이 아니고 하시는 사역 자체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이 인도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석에서 아니 선교사님 몇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하니까
1980년대 그 어간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선입견이 강한 거죠.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때는 뭐 많은 차이가 안 났을 텐데 지금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떻게 마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속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뭐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실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도라는 데는 굉장히 카스트 제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런데 여자 혼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물은 건데 자기도 이제 뭐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단기 선교 왔다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사형제예요. 사형제. 근데 그 사형제가 다 나이가 그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지금 한 60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데 그 삼형제가 다 목사님들이고 한 분 가장 맏형 되는 분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 형제들이 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한 거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4명 다 따로 결혼했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도 그래서 다 따로 해요.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뭐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루 이제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그 4분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서라 그러나요? 그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분들 어떤 분은 성경 번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찬송을 막 번역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은옥 성사는 사역이 제일 많은데 고아원이 굉장히 많아요. 고아원도 많고 초등학교도 많고 유치원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병원도 지금 짓고 있고. 그러니까 사역을 저희가 4일 동안을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계속 그 사역지를 돌아다녔는데 목사님 지금 반도 못 본 겁니다. 이래요. 아주 그냥 쓰러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역지가 많은지 그냥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무슨 이게 한국의 온누리교회보다 더하다 할 정도의 뭐 어마무시한 사역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교회도 하고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딱 보면 이게 인도 사람이죠. 뭐 이미 이제 인도 사람인데 좀 더 이렇게 보면 뿌리 깊은 한국인이에요. 뿌리 깊은 한국인. 한국에도 이제 좀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에 세상에 살았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사람,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다시금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패턴을 여기 본다면 처음에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이 아니죠. 누군가 계속 전도를 했을 거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중생을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다시 세상을 접할 때는 그 세상은 어제 내가 만났던 접했던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낯설음을 경험하죠. 뭔가 이질적인 느낌도 받고. 실은 이제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변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식이 들으냐면 내가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파송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간 자들, 재파송된 자들. 근데 이것이 이단과 어떤 이데올로기에 노출된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죠.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또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도 자기가 거기에 세뇌당하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친숙했는데, 그런 이단에 빠지거나 무슨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게 되면 자기가 접했던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고 낯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들어가면 실은 땅의 영역에서 좀 더 다른 땅의 영역으로의 옮겨짐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앵앵이라고 있다고. 그 시골에서 살 때요, 처마 밑에 제비가 있는데요, 제비즙을 빼앗는 게 있어요. 앵앵이라고. 근데 커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도 비스무리한데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앵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 이렇게 너무 흡사해요. 이단도 이렇게 보면 분별 잘 못하잖아요. 신천지 누가 신천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 분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미 이제 미혹되면 그때 알아도 이제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겉에서 볼 때는 모방도 할 수 있고 흉내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근본 뿌리 자체가 다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뭐부터가 이상해요? 이 강대상이나 교회 꾸며놓은 것도 이상해요. 이상하게 왜 저렇게 이상하게 꾸며놨을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저건 해놓은 것 자체도 좀 평범하진 않다. 우리가 하얀색으로 해놓든지 금색으로 뭘 꾸며놨든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덧입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좀 알아야 되죠. 어때요? 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또 본질적인 어떤 흐름들, 또 언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뒀어도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알아야, 세상의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알아야, 습관을 알아야 그네들과 이제 교통을 할 수가 있죠.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아예 머리까지도 변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네들과 완전히 동화는 됐지만 어때요? 그래도 완전히 그네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네들과 함께 눈높이는 맞춰줘도 그네들일 수는 없어요. 늘 패스 미션이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교를 할 때 어때요? 그는 하늘의 신령한 공급을 받으면서 또 본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공수를 받으면서 실은 선교 사역을 하죠.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덧입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죠. 극한 직업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재미난 대화가 있었죠.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하면서 그 유명한 대사들인데, 거기에서 재미난 장면이 뭡니까? 어느 게 희화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경찰들이 통닭집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그 우스갯스러운 장면이 돼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들어간 건데, 어느 순간에 동화가 돼 있는 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쫓기다 보면, 또 세상살이가 버겁고 어렵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거 따라가기도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제 동화되어 가는 그런 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늘의 시민권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사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때 이 빌립보라는 데는 이 필립 대왕이 세운 이곳이라서 이 로마 태역 그 군인들이 살던 아주 유별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던 아주 독특한 지역이 이 빌립보인데,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처럼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하고 한국 시민권 뭐 약간 교차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궁극적인 우리의 본 뿌리가 되는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될 미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날다가 이 기름이 떨어지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공중 보유기가 날아가서 이게 이렇게 빨대처럼 쭉 내려와가지고 딱 꽂아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죠. 그래서 계속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늘 거룩한 빨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란 건 뭡니까? 어디 나라에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코로나19가 있을 때 대한민국 뭐 어디에 있으면 거기 전세기를 내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왜요? 우리 시민이니까. 비록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우리 시민이니까 보호 차원에서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소말리아 어디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다? 그러면 군대가 파송이 됩니다. 군대가 가서 인질을 구출하는, 그게 그냥 일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성숙한 나라일수록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자국민 보호가 기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을 할 때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 떡하니 혼자 떨어져서 살게 하지 않고 그런 시민들을 또 모아주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 저희들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숙한 시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구석구석 뭐 큰 일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국회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쭉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형편에서, 또 영역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실은 동화되는 게 아니라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좀 기도하다가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